마태복음 12장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사건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을 손으로 거두고 비벼서 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녹록한 집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어떤 선교나 후원해주는 단체도 없다 보니까 먹을 때는 엄청 먹고 또 많은 그런 이 전도의 삶 속에서 줄일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근본적인 뜻을 말씀하고자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 환경의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하죠.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데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7절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죄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무죄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죄가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너희가 추수한 모든 곡식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밭에 낯은 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손을 비벼서 까서 먹고 이런 것은 허용하는데 기구는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쁘다 이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근본을 알면 말씀은 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자꾸 종교와 어떤 행위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한 근본된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나오고 안식하셨다라는 게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된다.
자, 율법이 하나님이 안식일에서 주시기 전에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근데 3절에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네? 복 주셨다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고 또 뭐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대?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대요.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이 내용이 자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들어 주셨냐. 그리고 그 만드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로 하면서 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크고 깊은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일이 뭐 때문에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만물 세상을 만들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만물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물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만물 세상을 만드시고 왜 그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안식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냥 하루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안식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명하시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뚝딱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많은 만물들이 있고 생물도 있고 그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물건을 만들 때 이 컵 하나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는 다양한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기는 것과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뭐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도,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로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만과 물이에요. 근데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가득한, 모든 꽉 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갖다줘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짜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의 뜻으로 성경에 몇십 번을 쓰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 전쟁에 나가는 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뭐냐면 희중에 모이는 자들. 자, 하나님이 이 만물의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모습, 일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의 일하는 사람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육의 일은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속에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필요 적시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만물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자. 이 전쟁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중의 성전에 모이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그 이 땅에 모이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2절 3절에 나오는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시간이 지나서 율법 안에 와서 뭘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로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맞추시고 안식을 하시는데 그 날에 복을 주신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복 하면 어떤 복이 딱 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손에 잡혀지는 복을, 그렇게 왜 인생은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다? 하늘나라의 복이구나. 영적인 그 나라의 복이구나.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을 주시는 날을 어느 날로 정하셨나요? 일곱째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주시는 복은
바로 뭐예요? 하늘에 생명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날로 정하셨다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안에는 사람까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낼 때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를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가는 그 뜻이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널리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 생각한다 보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물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윤석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빗자리 하나만 부러뜨려도 엄청나게 옵니다. 하나님의 재단의 성물을 파괴했다고 이게 율법적인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나 하나님을 위해 주셨나 우리는 알아야 돼. 말씀의 표면적으로만 보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그분을 섬겨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3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대충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보았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또 안식일에는 2km 이상을 걷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장례 유전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타작하지 말라, 키질하지 말라, 불을 지피지 말라, 또 음식을 만들지 말라, 음식을 팔지도 말라, 또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라.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여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곡식을 털어서 비벼서 먹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면은 큰 죄예요.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범하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소제와 대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대제는 큰 죄에 포함되고 소제는 조그마한 그런 죄예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을 천주교에서도 뭘로 정하냐면 대제로 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큰 죄로 포함되고 마치 안식일에 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져서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우리가 범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분명한 죄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죄는 그러한 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것에서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고 이 날을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날을 복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그 이 날을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슨 일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뭐예요?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이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선지자들과 그 복음에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곱째 나팔은 물론 하나님이 부시겠죠. 그러나 그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참된 뜻을 외쳐지는 나팔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해요. 이걸 갖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라 그랬어요. 왜? 나팔이 마지막이 몇 번째예요? 일곱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들려지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그냥 어떤 이 공중에서 하나님이 빠바바바 하고 외쳐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선지자와 종들로 율법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뭐하는 날이다? 이루어지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선포되어지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일곱째 나팔은 오늘날도 당신의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과 당신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속에 우리 인간,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지요. 아멘입니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에 자기 육신의 일로 나아간다면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표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이 율법 속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이렇게 시민은 뭐예요?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지리라. 너무 무서운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으로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네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지리라 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헛된 길로 가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에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네 인생이 있다 왔다 가는 잠시 나그네 인생 속에서 헛된
참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참된 것을 깨닫고 참된 길을 하고 참된 일을 하다가 참된 싸움을 하다가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모여드는 회중 속에 모여서 그 나라에 오라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이와 같은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교회들에게 나타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자 시작과 끝과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 아멘? 아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 그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그 거룩한 날에 자기를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이해 있는 것처럼 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가서 생각할까요?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 하나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안식이 필요가 없고 안식일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영광과 또한 능력과 그 모든 안식이 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만유의 주제시고 창조자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에게 무슨 안식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물론 이 소요리 문답 중에서도 제 1번인 거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 그게 제 1번이잖아요. 그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게 소요리 문답 제 1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근본의 뜻을 모르고 그 말을 하면은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은 자꾸 섬겨드리고 뭐 이런 걸 하고 이걸 해드려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타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데도요, 그 속에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막 드러내고 섬기고 이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에 복 주신다는 말씀은 당신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택하신 이유를 깨달아라.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너희는 알다 와라.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알고 깨달으라고 이 날을 정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뭐가 오느냐면, 이것이 알지 못하면 그래요. 사람이 계명과 율법에 치우치게 돼요. 자꾸 거기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일을 이제 나를 위해 주셨구나, 사람을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주일날 뭐 자기 볼 일 있다고 보러 가고 놀러 가도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귀한 것, 하늘의 것, 깊은 것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나를 높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나를 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주의 날을 하나님 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계획성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뜻, 무슨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안식일이나 예배를 하는 의식 자체는 너무나 거창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요. 전자오르겐으로요 쫙 깔려갖고 음악을 틀어주면 안 나오던 기도도 그냥 쫙 그냥 나오고요. 찬송도 얼마나 그냥 신령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가봤습니다. 말씀은 30분, 35분 하면서 뭔 광고와 이 헌금봉투 소개하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구약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사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상과 뜻이 없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날을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주신 것이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거든요. 맞습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으라고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참 화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이 없어요. 주님의 길과 주님의 사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되면 그 소리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나라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알면은 이 안식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과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 영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물 이 짜바에 나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세상 자기 먹고 사는 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영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 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되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 외치는 그런 소리들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행위들과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규범들만 강화되어서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 이 안식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이 말씀 속에서 잘못하는가 율법의 기조를 갖고 항상 엿보고 이렇게 살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자기 속에 거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눈들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율법 속에서 법의 규범으로 강화된 사람은 남의 업무를 보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지 못하고 선생 노릇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할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성도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멘? 그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에 가는 거예요. 아멘. 7절에 한번 말씀드립시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의 속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나오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식에 참여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남의 그런 허물과 죄를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거 말한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시면
이런 것들이 점점 뭐예요? 사라져요. 나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주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와 달라.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문의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갔을 때죠. 근데 분명히 보세요. 율법에, 제사장의 그 율법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 진설병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다윗은 먹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주신 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못한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고 그것으로 또 준비하고 물을 떠다 놓고 떡을 해다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는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문제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안식일에 정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안식일보다 더 정한, 더 상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져온 게 뭐냐면 많은 법을 주겠지만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모세가 시간이 흘러서 가다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근데 아니 왜 수없는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많은데 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물론이고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뭐예요? 모세를 막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구중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세도 이렇게 성욕이 많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좋아해갖고 취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성경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명했을까요? 그 속에는 많은 잡족들이 있었거든요.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집회에 다닐 때 박모수 목사님 따라다닐 때가 있었는데 회개 3단계를 많이 외치던 분인데 박모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금식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20일인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며칠 하여튼 좀 장기 금식이에요. 선포를 했대요. 지금부터 금식을 들어간다 하고. 근데 3일 됐는데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감동을 금식을 그만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성도들한테 감옥까지 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또 금식을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을 하면 과연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못 참아갖고 금식을 중단했는가 보다. 아니 아무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오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럼 나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주세요. 왜? 목사가 한 번 말해놓고 그거 며칠 조금 배고파하고 금방 번복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 또 한 번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딱 중단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오늘 뭐예요? 또 주시는 상위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행한 것과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 그러니까 율법과 규범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상위법이에요. 하늘의 절대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계명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운동, 구원의 운동, 하나님의 생명 운동 속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적인 표면적인 이 규범보다 더 높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금방 무슨 생각이 하나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규명, 이 규범이나 율법으로 정해진 그것보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들어가서 생명운동하는 사람, 영적 운동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에 오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요? 주님을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의 운동을 하는 것에 있고 생명 운동하는 것에 있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는 것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 안식일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규례보다 더 넘어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영의 법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오늘 쉬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뭐였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 부분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많은 수 없는 계명들이 있어요. 또 그 속에 성전의 기구들이 있고 또한 섬기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규범들을 법을 정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많은 규범과 율법과 이런 규례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주신 뜻과 의사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행했어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의 모든 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명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 많은 조문들을 다 해갖고 어떤 이 관찰도에 내 허락 없이는 이 성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법을 서신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관찰사는 그 법대로 아무도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왕의 신하를 거느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왕이 오면은 그
그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왕이 오면 허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모든 조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두 비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범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신앙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전의 오늘 주인 되신 그분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규범과 규례들과 안식일과 절기와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을 다 정하여서 주신 그분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켜 행하기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들, 왜 주님이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이 하신 이유를 알으란 얘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태까지 규범과 율례와 법도와 그 섬기는 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때로는 비유와 상징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의 실체를 뭐예요? 드러내시고 나타내려 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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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감춰졌던 그 모든 규범과 법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계시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직접 그분이 오셔서 드러내시고 나타내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비판과 그러한 그의 실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내가 어떤 자리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아멘.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죠. 아멘. 요한복음의 1장인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두 명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음성을 세례 요한에게 듣고 세례 요한을 그냥 버리고 예수를 쫓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벌써 얼마나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안 오신 것처럼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다 제사장으로 섬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큰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면 뭐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행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허락하시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온지를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여갖고 주여 삼층만 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오늘 뭐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너희는 시험하고 확정해라. 여러분, 내가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내게 더 알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되죠. 네? 왜? 그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안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이렇게 혼자 힘내서 떠들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뭐예요? 이제 그분 말씀을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자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속에 막 이것도 깨달아지고 이것도 깨어지고 자꾸 하나씩 붙어져서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제도와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도 맨날 크게만 외치야 있는지 알아요. 소곤소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아멘. 아버지, 나를 아시죠? 하고 기도해 보세요. 1분도 안 돼갖고 눈물이 나올 거예요. 왜?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막 외치는. 제가 신방을 가면 기도를 안 해요. 왜?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기도받아갖고, 자 보세요. 여태까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방 가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가면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 기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5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해주면 물론 축복된 사람도 있으니까 간증이 되겠죠. 근데 축복 기도 그렇게 많이 받는 우리 누구 있어요. 그렇게 많이 축복 기도를 받아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자는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아야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왔고 오늘 음성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달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 크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 구약식 신앙생활을 벗어버리라니까. 그거 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사야 58장 봅시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봅시다. 각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소율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소율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수없는 그런 계명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안 해두면 네 마음대로 자기 때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으면 이 날을 우리는 존귀한 날로 여겨야 돼요. 복된 날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돼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